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어 택하신 곳에서 보호하여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에 동안에는 내 부모님 가운데 이 보이게 하시오. 또 내가 제사 드리고 밤을 지내 아침까지 기도할 것이요.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온 시라 보호를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몇세 동안은 그것을 못 먹고 첫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수고를 보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 7주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이름을 해가지고 사울을 예물로 부르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본내였던 것을 기억하고 이 죄를 지키고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추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들지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함께 읽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게 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절기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절기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로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걸 77이 49잖아요. 77절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 또 그리고 일주일을 7번 지난 그날이라고 해서 77절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오순절 77절은 계절적으로 보면 보리의 첫 수확을 하는 하나님께 그 수확을 가장 먼저 농사를 지어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맥추절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천막, 텐트,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출애굽 당시의 광야 장막 생활을 체험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1년의 마지막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시기라서 추수감사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보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1년에 3번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로서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아까 6월절에도 그랬는데 7절에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구원과 관계 있어요. 모든 절기는 구원과 관계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매년 우리가 절기에 관한 설교를 해마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짓지 아니하고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도덕적 교훈만 찾는다고 한다면 그건 모두 이단이나 다름이 없어요. 전부 가짜입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읽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었죠. 그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 읽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 그들이 읽었던 성경은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말라기까지 전부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약속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약은 옛 약속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율법이 되고 도덕적인 책이 되고 교훈의 책으로 그저 전락하고 말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연관이 있나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왜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요.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기억하라.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왜 그런다고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누가 그러지 않았어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너무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또 고난의 세월이기 때문에
나쁜 기억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지.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 말이죠. 정말 고통이죠.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빨리 잊어버리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것만은 꼭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말이죠.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런 부모의 심정과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한번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찾아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자녀가 소식을 듣자 하니까 어디 먼 곳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자녀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아빠, 엄마가 반드시 너를 찾으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거 잊지 마. 절대 잊지 마. 그런 말을 전하겠죠. 예?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내시고 그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상살이에 파묻혀 살다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럴지라도 잊지 말라. 인생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다른 길로 자꾸만 가게 되는데 혹여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자,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남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내게 모여라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또 즐거워해요. 절기 때는 남자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네. 즐거워하는 거는 또 다 즐거워해요.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왜 안 지키고 여자 다 어디 갔어요? 근데 남자들에게만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을 부르면 아담의 그 안에는 모든 인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 된 거예요. 아담 안에 내가 있고 아담 안에 여러분들이 있고 아담 안에 온 인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담 안에 내가 있고 모든 인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바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래요.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그러면 말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누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그러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얘기고 내 얘기인 것입니다. 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를 믿어? 예?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한 걸 가지고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는 거죠.
큰 오산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은 잊지 말고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모든 남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상관없을까요? 역시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그러면 남자는 누굴 뜻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온전한 완벽한 남자로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데 모든 남자들은 들어라. 너희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내게 꼭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남자이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는 누굴 뜻할까요? 여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라고 해요. 아유, 나는 남자인데 나 여자 되기 싫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상징적인 것이고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여자예요. 성경에서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1절 보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 그죠?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신랑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누구예요? 바로 신부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교회.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무형적 교회라고 그러죠. 우리는 자꾸 유형적 교회를, 이 건물을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건물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물은 여기 뭐 이사 가가지고 다른 학원이 들어오면 여기 학원 되잖아요. 예. 멋있게 교회를 졌어도 뭐 빚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그 교회가 뭐 이단으로 넘어간다면 갑자기 절이 되더라니까. 건물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나예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여기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교회예요. 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온갖 귀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것은 뭐냐 하면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장식된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배이고 모든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된 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의미가 그 속에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처음에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그리고 나중에 하와를 어떻게 만드시죠? 어떻게 만드세요? 아담의 배를 갈라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즉 아담을 죽여서 그 옆구리를 찢고 갈비뼈를 빼내어 하와를 만드셨죠. 그동안 아담은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는 다시 살려내신 거죠. 그랬더니
아담은 남자가 되고 아담에게서 빼낸 갈비뼈는 여자가 되더라. 하와. 예? 그러니까 수학 공식으로 말하자면 아담 이꼬르 남자 플러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남자 더하기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지만이 비로소 아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서는 사람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바꿔 말하면은 나잖아. 그런 말이에요. 너 안에 나 있네? 나잖아. 아담의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빼낼 때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자, 즉 신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남자를 통하여 여자를 구원해내는, 즉 남자, 신랑, 예수를 통하여 여자, 신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미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지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각각 독처하게 되면 절대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너 아니면 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남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내시는 걸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확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글자로. 그죠? 이 글자는 다시 보고 반복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 좋은데 말은 확 지나가서 말이죠. 잘 놓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인터넷에 다 올리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말씀이 나온 김에 이 아담의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를 좀 더 살펴보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안 들으면 그 집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아이 재수없어 그냥 그러면서 먼지 떨고 나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아까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흙으로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을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가만히 하나님이 침묵하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면서 그렇게 아담을 만드셨겠어요? 어우 멋진데 완벽한데 바로 이 모습이야. 이게 우리 형상이지. 그러면서 수없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흙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으니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이 루아흐 성령이 루아흐거든요.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원어적 의미로서는 가쁜 숨을 내쉬며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가쁜 숨을 내쉬며 생명을, 마음을, 영혼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흙으로 여기 흙은 원어에 보면 먼지, 흙, 바람에 날리는 작은 모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흙이 그 말씀에 의하여 진리가 된 자, 아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그 마음에 담은 자,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속에 진리 없으면 뭐가 됩니까? 진리 없으면 그냥 흙이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면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고 말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그 먼지 떨어버려. 저들은 그냥 먼지야. 사람 아니야. 내가 택한 백성 아니야. 저들은 그냥 먼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의 처음 자리가 먼지, 흙인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저들은 그냥 먼지야. 내 백성 아니야. 그걸 알려주시는 의미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이죠. 그죠? 자, 너무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해가지고 본문을 잊어버릴까봐 염려가 됩니다만은, 자,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과 같이 모든 남자의 대표,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한 사람, 남자, 신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여자들, 신부들,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여자를 살려낼 남자로 말씀하고 있고 바로 둘째 아담으로 그리고 신랑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전부 여자죠. 남자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사기는 전부 다 사람들이 용사로 남자로 살려고 해가지고 온갖 죄를 짓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게 바로 사사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전부 다 부서뜨리고 진짜 남자는 나야, 너희들은 여자야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사사기예요. 자, 우리는 힘없고 능력 없고 아무 존재도 아닌 없을무 그런 흙으로 여자로 살아야지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 진짜 남자이신 예수님만 절대 의지하는 여자가 되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전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다 여자다? 여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자이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천국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이 남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까 남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가 절기를 지키면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이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도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다시 읽어보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추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여기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절기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재물을 드려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자는 그 적게 받은 대로 그 힘껏 드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자, 여기 보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빈손으로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말씀하는데 여기서 빈손으로 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레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공허하다, 쓸데없다 이런 뜻이고, 이 단어는 레크에서 왔어요. 레크에서 왔는데 가치 없는, 무익한, 텅빈, 메마른, 황폐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복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라카인데, 이 베라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받은 복, 선물,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풀이해보면 뭐냐 하면,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은혜로 받은 선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선물로 받은 복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게 은혜이고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분명히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뭐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고, 예?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 예?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힘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힘이 미치다, 너희 손으로, 너희 스스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드릴지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마타나인데 그 뜻은 선물, 재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빈손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레캄이라는 단어인데, 공허하다, 쓸데없다, 가치없는, 무익한, 텅빈, 메마른, 황폐한 그런 의미라고 했죠.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손이 어떤 손이 되는 거예요? 빈손이 되는데, 그 빈손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빈손으로 오는 사람은 공허하고 가치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빈손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복,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선물, 재물 드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이 절기 때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런 구원의 은혜 없이, 예수 없이 구원받지 않고 그저 헌금만 드린다면 그것은, 헌금을 드렸어도 그것은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받은 복, 예수로 구원받은 그 은혜의 선물, 그걸 가지고 힘대로 드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저는 여기 힘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힘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너희 손에 있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선물 있잖아, 받은 거, 너 손으로 그거 받았잖아. 예수 구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빈손으로 오지 말고 헌금해라, 뭐 많이 해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죠. 그런 단순한 문자적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은 거, 그 복, 예수로 구원받은 그걸로 재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려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예수 없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없이 드리면 그 사람은 빈손으로 온 거예요. 빈손으로. 빈손으로 절대 오지 말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남자가 절기를 지켜 즉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에서는 그리하면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게 바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온전히 그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됩니다. 레위인은 오늘날 신약성경에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비롯해서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하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늘 나눴던 얘기입니다만, 성경에서 객, 나그네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천국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그랬죠. 또 고아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아.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 부모 없이 살아가는 자, 즉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아라고 그랬어요. 또 과부는 누구라고 그랬죠? 진짜 남편이신 신랑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과부예요. 단순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 이런 도덕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뭐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예수 복음 전해주라는 거죠. 그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 그들도 그거 받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고, 15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히브리어로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택하다, 고르다, 사랑하다, 기뻐하다, 사랑스런, 선택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래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오신 곳, 바로 내 안,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도 모두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내 안에서, 예?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뭐 전해줘야 될까요? 뭘 전해줘야 될까요? 복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절기 때 성탄절에 독거노인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절에서도 잘하고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잘합니다.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기뻐하는 절기가 아니라 절기는 다 함께 즐거워하고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 구원받아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